자, 이제 마지막 로마서 대망의 16장입니다. 와, 웬일이야. 니네 진짜 열심히 왔다. 그치? 로마서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로마서 신학자들이요 15장까지가 로마서로 봐도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16장에는 온통 문안 인사하기 때문이에요. 16장은 전형적인 서신서의 편지 형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은요 꼭 우리가 알아야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이 있기에 로마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 안에서는 또 통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16장 딱 보니까요 여러분 첫 구절부터요 이제 바울의 인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어떻게 전달됐을지 여러분 궁금하죠. 이메일 보낼 수도 없었고 그때 우리가 우체국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로마서 어떻게 고린도에서 로마서까지 갔을까? 즉 한 자매가 이 로마서를 배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막 사도도 아니라 누가요? 그 자매 이름이 바로 1절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동그라미 이름 귀엽죠? 베베.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귀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큰손 갱그레아 고린도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카리스마 넘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신실한 주님의 또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헬라어 이름은 포이베입니다. 포이베라는 여인이요 이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 서신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 여인이 뭐 가는 길에 갔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 가가지고 로마서 서신을 전달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바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 여인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바울이 올 때까지 서신서와 함께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내 편지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생업 다 내려놓고 바울이 올 길을, 그런데 바울이 바로 갔나요? 바로 가지 못했죠.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숱한 감옥의 투옥 가운데에 4, 5년 뒤에야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 베베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그녀를 향해서 이제 뭐 하라고요?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가만히 놔두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즉 뭐예요? 먹을 것, 그녀가 거처할 곳, 그녀가 필요하는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진짜 도와줬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챙겨주고 먹여주고, 지금은 어때요? 집에 초대하는 것도 우리는 어렵죠.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참 크게 마음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몇 년 동안이나 이 낯선 이방 여인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내 가족처럼 환대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이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청소년부가요 그냥 나만 알고 예배 시간만 끝나고 그렇게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이 안에서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도와줄지니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파리스테미입니다. 뭐요? 파리스테미란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요 곁에 서다입니다. 곁에 서다. 즉 도와준다라는 게 거창하게 뭘 막 사줘야 되나 막 부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멋있는 말을 해줘야 되나 위로를 해줘야 되나 뭐 힘을 써줘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서 있어 줘라 라는 겁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기뻐할 때 홀로 두지 말아라. 곁에 서 있어 줘라. 그래서요 요즘 선생님들이 곁에 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기도만 막 강력하게 하고 내려와가지고요 여러분 곁에 선생님들이 계속 다가가고 있죠. 그죠? 얘기하고 잘 지내니 그래도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파리스템이에요. 파리스템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때로는 그래요. 거창한 멋있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 내가 그렇게 막 화려한 걸 내가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참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예전에 뭔가 캠프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요 목사님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 오기만이라도 돼. 그치 큰 도움이 되지. 뭐 할 줄 몰라도 큰 도움이 돼. 즉 뭐요 사실요 그때 갑자기 주원이가 생각나네. 주원이가 목사님 갑자기 스쳤어요. 진짜 테이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테이프를 딱딱 잘라가지고 양면 테이프 돌돌 마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옛날에 여러분 모르죠? 그 주일날에 뭔가 사역이 있고 수요 리더숙을 준비할 때 주원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목사님 옆에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테이핑 사역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서 있기만 해줘도. 테이핑 못해도 사실 그땐 상관없었어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은석이도 그냥 은석이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수요 리더 스쿨 때 명절 때 아무도 안 왔는데 은석이가 방송팀 지키려고 서울에서 혼자 달려왔었어요. 장난 아니죠. 우리 은석이가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방송팀에서 근데 여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목사님 다 호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 뭐예요? 돕는다라는 게요. 파리스템이에요. 내가 화려한 뭔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 존재가 든든하고 힘이 돼요.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옆에 서 있어만이라도 주세요. 아팠어? 토닥토닥 한 번만이라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 기쁘다 그러면 가서 박수 한 번이라도 쳐주세요. 괜히 배 아파하고 막 째려보고 이딴 거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야 다행이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라고 옆에 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서 있어주는 거 이게 뭐다? 파리스템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성도는 뭐다? 이러한 삶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안이 시작되어집니다.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이름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사실 애칭이에요. 닉네임이고요. 다소 조금 여인을 낮춰서 귀엽게 부르는 표현이고요. 정식 명칭은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 바울은요 지금요 당신의 어떤 동역자의 그것도 보십시오. 계속 보니까 여러분 특이한 게 그 당시 문화는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대표성을 띠고 로마 서신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3절에서도 보니까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둘은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남편의 이름을 뒤로 빼고 오히려 여인을 높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요. 의도적인 거죠.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 약하고 누구는 이방인이고 누구는 여인이고 취급해서는 안 되고 끝나누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모두를 귀하게 여기노라라는 것은 이 서신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데 문안을 하고 있습니까?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죠.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자꾸 막 기독교라는 이상한 막 잡스러운 종교가 흥행을 해.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 쫓아내는 글라우디오의 정책에 의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왔냐면요. 고린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고린도에 잠깐 머물렀을 때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역하기 이르는데 하필 또 신기하게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의 직업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즉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그래서 천막도 같이 만들고 지으면서 마음이 합쳐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복음에까지도 통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언어까지도 통하니까 너무나도 일심으로 마음이 딱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망명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길로 사도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까지 전도 여행을 같이 가요. 역시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바울을 쫓아가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죠? 거기서요, 바울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나타나니까 에베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에베소가 마치 호그와트와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즉 마법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였는데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니까 우상 만드는 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밀란과 폭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바울 쟤를 잡아서 죽여버리자. 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쟤 때문에 우리 상권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업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밀란과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바울과 함께 바울을 막아주고 그 도망길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맞아줬어요. 같이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바울 사도시요. 같이 죽읍시다. 저희 같이 죽읍시다. 이것들아 때리려면 같이 때려라. 이러고는요. 바울 앞을 막아섰던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을 막아주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어려움의 순간에 진짜 쓸 고예요. 고통을 같이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까지는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총 몇 명이 나오면은요, 베베를 제외하고 26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지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본 땅에 벌써 문안인사 전하는 사람이 26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은 거의 뭐 100여 명 되는 사람이 이미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참 이상하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아직 미국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내 지인들이 벌써 100명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무슨 뭐 핵인싸도 이런 핵인싸가 없어. 그치? 그 당시엔 뭐 SNS가 흥황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 이쯤에서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바울의 이 로마서, 여러분, 바울이 총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차까지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차인지 아는 사람 한번 외쳐보십시오. 숫자 1이게 2개 3이게 4개. 자, 하나 둘 셋. 몇? 그렇죠. 승원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진짜. 진짜 어떻게 알았지? 맞아. 3이에요. 3차.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도요. 그 2차 때도 고린도에 갔지만 3차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적은 것이 이 바로 로마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이 로마서 서신을 썼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힌트.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두 글자. 니은, 리을 황제였습니다. 누군지 아는 친구 한번 외쳐보세요. 누구? 오! 현정아! 우와, 우리 현정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아니, 그쪽 분단엔 지식인 친구들이 모여있네요. 어떻게 브레인들이 모여있네요. 자,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엄청나게 기독교를 탄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던 시대였죠. 그럴 때에 이 로마서가 이제 쓰여졌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1차 때는요, 우리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었죠. 그렇죠? 바울의 어떤 바나바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녔는데 2차 때는 말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 플랜 로그에 했었죠. 바울이 딱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진짜 2차 때는 말이야. 이제 나 소아시아를 좀 가고 싶어. 소아시아 동네 가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는 전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빵 막아버리시죠. 유대인 아니야? 이방인이야? 잠깐 멈칫하다. 네, 알겠습니다. 막 가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소아시아 아니야. 빡!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유럽인이에요. 이리로 오라. 약간 충격은 있었겠지만 바로 또 순종합니다. 마게도냐로 가요. 그래가지고요, 뭐야, 이렇게 유대인에게 전하고 했던 것도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소아시아에 전하려 했던 것도 막아버리시고, 계획대로 안 됐는데, 자, 이쯤 되면 보십시오. 바로바로 그래도 순종은 했잖아요. 순종했죠, 그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갔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 폭발적으로 복음이 역사했겠구나. 거기서 엄청나게 교회가 컸겠구나. 바울 거기서 성공했겠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2차 전도 여행 그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고쳐줬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잘 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땠다? 억울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단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억울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우리 친구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많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믿어서 억울하다. 믿어서 답답하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현지 선생님 맞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점점 더 그러한 현실들이 자꾸만 다가오게 되어져요. 맞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 에베소에서 막 밀란까지 일어나잖아요. 폭동들이. 그때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이곳에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날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기껏 이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뜻에 순종했는데 이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속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슬프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느꼈죠.
와, 대박. 와, 대박.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들이 발생하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고 아프고 죽음의 위협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변화돼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되잖아요. 일꾼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떠나서 누가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평생을 수족으로 살아줘요. 거기서 또 누가 붙었어요? 에베소에서 얻어맞지만 혼자 얻어맞았나요?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그 메마는 그 모든 현장 이후에 같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보면은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26명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바울의 복음의 열정에 반해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 감동해서 바울 까닭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바울의 비전을 소유한 26명이 바울보다 앞서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예요. 거기에는요, 노예도 있었고요, 왕족도 있었고요, 여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좋기 식구들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했다? 바울 까닭에 복음에 감동되어져 내 삶을 이딴 식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바울과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로마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에 아직 바울은 가지 않았으나 바울의 서신이 먼저 갔고 바울의 사람들이 먼저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비록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얻은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 사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축복.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로 같이 누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외롭겠죠. 내 앞에서 아첨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그런 인간관계 말고 날 위해 죽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막아줄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동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다?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로마서 28장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그 장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 서신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숱한 고난을 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 로마에 들어가죠. 그게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이에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보다 서신이 먼저 갔었고 그리고 그 서신을 보내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몇 년이 지나 결국에는 숱한 어려움 끝에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배를 타고 로마 항구에 쫙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항구에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문안 인사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비전이 실현될 때까지, 당신이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같이 뿌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도 못한 그 땅 가운데에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딜레마다. 이게 딜레마다. 그렇죠? 그 사람만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 되어야만 하는데 바울의 어떤 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감동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바울 편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바울 편이 아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즉 뭐예요? 바울의 플랜 로그를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과거에
바울 같은 우리 멘토가 한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막 예배 깽판 치고 막 이랬을 때 명아 힘들지 많이 먹어 했던 목사님에게는 바울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은사셨거든요. 강원도 강릉에서 저쪽 초당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은 바닷가 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10분만 걸어가면 강문 바닷가가 있고 막 이랬거든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목사님은 고3 때 혼자 고3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가족이 전체가 다 서울에 가 있는 바람에 고3을 목사님 혼자 지냈어요. 요즘 막 고3들 막 엄청나게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요즘엔 그지? 그러한 시간을 목사님 혼자 보냈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시면 월요일쯤에 우리 집 문 앞에 항상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가셨어요. 미영아 밥 굶지 마라고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반찬 일주일치 먹을 걸 싸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금철이나 수요 예배 끝나면은 밥 굶지 마, 고3 힘내라 그러면서 쪽지 사모님이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셨어요. 그러고는 그때는 빵. 그래서 빵과 반찬으로 고3 생활 이렇게 함께 챙겨주셨는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또 남자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라고 강릉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기숙사에서 어떤 애가 공부를 너무 지독하게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이 친구들이 웃겨요. 사람이 쓰러지면 119를 부르든지 뭐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얘네는 꼭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 시간에 진짜 양말도 못 신고 쓰레빠를 신고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걔를 들쳐업고 그 인근의 병원으로 바로 차를 타고 막 태우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게 선명한 거예요. 너무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오셨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다 부흥시켜 놓으시고는 군포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에 다시 이렇게 목사님 트레이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군포에 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그 교회 출신인 신학생 3명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받아주십시오 목사님 뭐 이러고는 셋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찰 청년으로 저희가 거기서 이제 20대를 거의 다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만큼은 아니지만요 이 진짜로 쫓아가는 마음을 알겠어요. 와, 저런 사람 곁에는 나도 붙어 있고 싶다. 저런 사람 곁에는 나도 정말로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아직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동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쫓아갔죠. 때때로 순간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계획쟁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것을 바로 내려놓고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또 하나 어때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충분히 당당해도 되고 충분히 그렇게 잘난 척해도 되는 사람이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섬기고 얻어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때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또 뭐였죠? 지난 시간 기억하죠? 그 모든 것에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동역자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목사님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은 정말 좋은 교사진 선생님들을 만나요.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기도가 약하지만 백그라운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참으로 동역의 기쁨들을 참으로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려면 먼저는 나는 바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쫓아가고 복음에 빚진 마음 무엇보다도 기도한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요 함석헌 씨라고요 기독교 문필가에 1947년에 쓰여진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신앙송. 근데 이제 기니까 조금 잘라먹고 문장이 조금 옛날 말이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몇 명 있나요? 한 명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실한 동역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